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화를 내는 분노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세계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때에 코로나 이전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도 쉽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 그런 일로 화를 내? 그게 분노할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감정은요 통장의 잔고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이 충분할 때의 상황과 그렇지 못할 때의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이렇게 어려울 때에는 사람들이 이 감정의 잔고가 다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것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통장에 돈이 넉넉하면은 우리 맛있는 곳에 가서 아주 비싼 곳에 가서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죠. 하지만은 직장을 잃거나 그리고 사업이 좀 잘 안 되거나 내 통장에 돈이 별로 없으면은 모처럼 큰 마음 먹고 아이들과 함께 외식하러 큰 마음 먹고 중국집에 갔는데 가니까 막 짜장면 값, 탕수육 값이 올라 있으면 갑자기 막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집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들은 지금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는 그래도 엄마가 빨리 집안일 좀 해놓고 나름대로 좀 쉴 수 있고 그런 시간이 있었었는데 이제 애들이 막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이거는 엄마들이 아주 노예가 따로 없습니다. 새끼 밥 차려줘야지, 치워야지, 청소해야지, 공부 봐줘야지. 그러니까 이 끝이 없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이 휴대폰 보고 노는 거 외에는 특별히 엄마 별로 도와주는 우리 집 우리 교회 애들은 안 그런데 다른 애들은 특별히 엄마 도와주는 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는 어찌 스트레스 안 쌓이겠습니까? 이 시대의 엄마들에게 정말 격려해줘야 됩니다.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문제는 이런 삶의 환경이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듯이 지금 내가 화가 나 있고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내 감정의 잔고가 지금 바닥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그냥 넘어가기에는 우리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의 잔고가 없을 때 어떤 사건이 이렇게 트리거가 돼가지고 탁 터지면 우리가 막 격렬하게 분노하고 폭력적이게 되는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죄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의 그 전형적인 죄악들을 나열할 때 그 인간의 죄악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이 분노랑 관계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갈라디아서 우리 3장 5장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니 그와 같은 것들을 내가 전에 경계한 바와 같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불공정한 일을 당했을 때
혹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 좀 똑바로 하세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무엇 하나 제대로 하시는 게 없네요. 하나님은 그저 이 모든 고통을 우리한테 던지면은 우리는 그냥 보내신 고통을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건가요? 그런가요? 하나님 이것이 아담이 그 잘난 그 선악과 한번 따먹은 그 대가가 이 결과가 이런 것입니까? 하고 막 하나님께 막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한테 항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거나 자신의 분노와 불행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그러한 분노에 바로 답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일까요?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질문에 바로 답변 주시지 않고 한 분의 삶을 통해서 답변을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라고 하는 답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 정말 궁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대답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절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구약적인 의미는 첫 수확을 하는 보리추수 때 첫 수확을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고 신약의 의미로는 한 해의 절반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머지 절반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절기가 바로 아름다운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요, 감사할 일이 없다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수준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감사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감사하죠. 사업이 잘 되나, 내 몸이 건강하나,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나, 벌어놓은 돈이 있나, 우리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주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을 보면 감사할 일이 없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지금 현재 수준입니다. 성경은 감사하는 삶과 천국을 연결을 시킵니다. 그렇게 우리는 환경에 따라 감사하기도 하고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고 환경이 나쁘면 불평하는데 그러니까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감사할 일이 없다고 느낄 때에는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우리의 마음은 곧장 이 분노가 활활 타오르는 지옥으로 돌변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추가적으로 계속 바라는 것이죠. 더 많은 것을, 더 가득 찬 삶을. 동시에 우리는 우리에게 잠시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막 분노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당연히 내 것이라고 여긴 것을 빼앗아 가신 것처럼 우리는 막 화를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죠. 아무 탈 없이 문제 하나 안 일으키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끝없이 행복한 나의 결혼 생활,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죽음을 거의 느끼지 못할 만큼 아주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노후에 걱정하지 않을 만큼 그 충분한 노후 자금,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핍되게 되면 혹은 이런 것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좌절에 빠지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기에 공급해 주시지 않는 거야? 날 버리셨나? 아니면 내가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싫으신가? 이 정도 되면은 슬슬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원래 가장 뛰어난 천사 중에 천사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엄청난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원래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 많은 힘을 바랬습니다. 더 큰 힘, 더 큰 영광, 하나님보다 더 큰 영광을 갖기로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죠. 그래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이 땅으로. 그래서 이 반역하는 것, 더 많이 갖고자 반역하는 것이 사탄의 본질이라고요. 그래서 그가 이 땅에 내려와서 그의 그 악한 바이러스를 에덴 동산에다가 쫙 퍼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주를 배신한 그 배은망덕이 사탄의 본질이라고요.
그리고 그는 에덴 동산을 오염시키고, 그래서 그 죄를 인간의 죄에게 인간을 꼬심으로써 인간은 똑같은 범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곧 타락과 고통이 시간이 다가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지금과는 다른 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아래 서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과실을 원하면서 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먹어라. 그러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지만은 처음부터 우리 눈은 밝았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뭘 보았습니까? 좋은 것을 봤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사탄의 꾀매에 빠져가지고 그 과일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과실을 먹자마자 우리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뭘 보게 됩니까? 우리는 부끄러움을 보게 됩니다. 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죄악을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은 상실을 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탄의 음성을 듣고 금지된 그 과일을 또 먹었습니다. 먹으니까 이제는 뭐가 보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믿음직하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막 이상하게 왜곡되어 보이는 것이죠. 우리의 눈앞에, 우리 조상들의 눈앞에 에덴이 더 이상 낙원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먹고, 이제는 우리가 보는 것은, 그때는 정말 풍성했는데 부족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상실을 보게 되는 거고 결핍을 보게 되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우리의 뱃속을 수단으로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과일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것을 나의 소유로 계속 쌓으려고 하는 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 가지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절반은 군종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살았었는데 교회 옆에다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고구마 농사. 말이 농사이지 그냥 심어놓고 기다리고 거둔 거 외에는 거의 한 것이 없습니다. 수학을 하면서 깨달았죠. 정말 내가 하는 게 정말 진짜 없구나. 몇 개월 전에 모종을 심고 그리고 약간의 물을 주고 거름 한 번 준 거 외에는 풀도 안 뽑았습니다. 그런데 가을 되니까 막 고구마가 막 이런 것이 열려가지고 그걸 수확해가지고 쪄가지고 교회에 오는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한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결정하는 건 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우리가 알듯이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믿음의 왕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상에 누웠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들은 그 메시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하러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왕이여, 이제 정리하십시오. 이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병상에서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이 왕을 데려가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히스기야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살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섬겼는지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데모를 하고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몇 날 며칠을. 저 하나님한테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황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신실한 히스기야가 죽음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 하나님께 통곡을 하면서 데모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수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십니다. 그럴 때 그 사이에 그 연장된 15년 동안 히스기야는 자기 새로운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므낫세를 아십니까?
이 므낫세는 이스라엘 그 유다 역사 중에서 가장 악하고 우상 숭배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므낫세의 악행을 보고 유다의 왕조를 닫아버리십니다. 아,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니까는 생각해 보세요. 아, 만약에 히스기야가 그때 하늘나라에 갔다라면은 므낫세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유다 왕조는 뭔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그 악행 때문에 유다 왕조가 그냥 멸망해 버린다는 건요.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유다를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요.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이성과 감성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이성과 감성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face to face,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명백하게 알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성과 감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게 굴복시키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이해 다 못해도 문제 없지 않습니까? 상관없지 않을까요? 주님이 아시면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아시니까. 어린아이와 아빠가 동해안 바닷가로 소풍을 갑니다. 그러면은 그 같이 따라가는 아이가 어떻게 가는 경로를 꼭 알아야 되나요? 기름값이 얼마가 드는지 알아야 됩니까, 아이가? 시간이 얼마큼 들지 알아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아빠 따라가면은, 아빠 따라가다가 아빠 배고파 그러면 아빠가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고 바닷가 데려가면은 아빠가 빌려주는 그 튜브를 타고 재밌게 놀면 되는 거라고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땅의 삶은요, 그렇게 준비하는 삶입니다. 곧 오실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라고요. 뭘 준비합니까? 천국에 임할 때 주님과 같이 살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이 그런 곳입니다. 애벌레가 나비의 삶을 준비하듯이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의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기 전에 그 은혜의 고치 안에 둥지를 트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준비하는 삶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누구도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모든 것에 돈을 벌고 아이들 키우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 기쁨은 언제나 가능한 것이죠. 언제 가능합니까? 그것은 지금 바로 가능하고 바로 여기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기쁨이 바로 여기에서 가능한데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하는 일이 어려울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기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여기예요. 바로 지금이라고요. 본문 21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이 물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 임합니까? 자꾸 물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많은 면 중에 한 면인 바로 지금 임하는, 마음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일단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의 마음속에 먼저 임하는 거야. 마음속에 천국이 임한 자에게 나중에 오프라인으로, 물리적으로 임하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먼저 지금 여기서 너희가 구할 것은 너희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을 너희가 구해야 돼.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우리 속이 수시로 지옥으로 변하죠? 병이 있어서요? 그렇다면 병든 사람 중에는 감사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돈이 없어서요? 돈 없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압박을 당하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목소리 높여 즐겁게 찬양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책도 많이 쓰시고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고 계시는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쓰신 간증을 읽어보았어요. 우리 그 큐티 책에서. 거기에 보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생일이 2번이래요. 그래서 첫 번째 생일은 뭐냐면은 엄마가 나를 낳을 때,
그때가 나 첫 번째 생일이고 두 번째 생일이 언제냐고 하면은 2013년 4월 29일이 두 번째 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했더니 그때 바로 자기가 병원에서 암 선고 받은 날이랍니다. 암 선고. 그래서 의사가 전화로 그걸 통보해 주셨는데 그때 전화를 받자마자 그 의사에게 자기가 한 말이 있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 목사님은 방탕하게 술독에 빠져 살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극적으로 자기를 그 술독에서 건져 주셔가지고 예수 믿게 하시고 주의 종 삼아 주셔가지고 이렇게 10년 동안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너무 은혜를 주셨다. 근데 자기가 항상 평소에 궁금했던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인생 말년에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사용하실까 항상 궁금했는데 이제 알게 됐다고. 주님이 바로 암 환자로 내 인생의 말년을 살게 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암이라는 친구를 자기에게 주셔가지고 자기가 정말 이 목회도 잘 되고 그래서 교만할 수 있었는데 자기가 겸손하게 매일매일 육신의 고통을 느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 거기에 쓰여 있습니다. 정말 히스기야 왕과 너무나 대조되는 반응이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은요, 이제 너 그만 나한테 오거라 했을 때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재철 목사님은 감사로 받아들이고 이제 얼마 남았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루하루를 주님 의지하면서 정말 이 암과 친구로 삼아서 주님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너무 이 신앙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복음서에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하셨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식사를 하시면서 빵과 포도주를, 거기 중동이니까는 음료수처럼 먹지 않습니까? 물이 귀하니까 빵과 포도주를 놓으시고 주님은 감사하게 기도하셨다고요. 감사하셨다고요. 그 다음에 베스다 들판에서 소풍 나가서 아이가 도시락을 예수님께 바쳤을 때 그것 가지고 감사하셨다고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감사하셨고 주님은 기쁨을 얻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요, 주님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하게 기도하니까 그때 그 뒤로 이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죽은 송장이 벌떡 일어났지 않습니까? 핏줄에 피가 갑자기 가득 차고 허파에 산소가 들어오고 관상 동맥이 벌떡벌떡 뛰고 생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있어야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좋아하지만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넌센스입니다. 삶에 감사가 없는데 기적을 원한다고요? 삶에 감사가 없는데 어떤 극적인 변화를 원한다고요? 넌센스죠. 그래서 감사는 늘 기적 앞에 오는 것입니다. 기적을 원하지만 정작 감사가 없는 우리의 삶이 무엇이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정한 인간의 타락은요,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세상에서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슬픔이고 타락인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항상 패배의식을 가지고 불평하는 인생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녀에게 감사하는 것을 반드시 가르치십시오. 감사는 생존과 관계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인생은 삶의 퀄리티가 질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죠. 태어난 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자란 거는 갈릴리에서 자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릴리 자기 그 지방에 가장 애착이 있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전도의 그 힘을 갈릴리 지역에 가장 많이 쏟으셨다고요. 이적도 갈릴리에 가장 많이, 그 벳세다와 고라신 이런 데 가장 많이 이적을 베푸셨다고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들이 제일 예수 안 믿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너무나 속상하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화 있을진저 이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하면서 전도를 했느냐. 너가 그런데도 회개하지 아니하니, 만약에 내가 이 기적과 이 사역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했다면 그 성이 지금도 여기까지 존재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도 안 믿느냐. 이것에 통탄하셨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뒤로 바로 감사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지혜롭고,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지혜롭고 잘난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감추시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여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세상에 예수님이 전도해도 예수를 안 믿으니 좀 답답. 그 예수님이 그 사역에 정말 어려움을 겪으시면서도 감사하셨다고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갈릴리하고 사마리아 접경을 가시는데 거기에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10명이 예수님을 보았다고요. 그래서 멀리서 보고, 우리 율법에 또 그 당시에 그 의료법에 문둥병이 있는 사람들은 정상인한테 가까이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리서 외쳤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멀리서 외쳤는데 예수님이 그랬다고요. 그래?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그렇게만 말씀하셨다고요. 그렇게 해서 가는 도중에 났는데 10명을 다 고쳐주셨는데 한 명만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이미 10명의 문둥병자들을 치료해 주셨는데 오직 한 사람만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놀라우신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들, 구원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소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소조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구원, 참 건강, 그리고 완전 무결,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조의 삶을 산다는 것은 충만하게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충만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충만하게 사는 삶의 반대는 겉도는 삶을 사는 것이죠. 현재의 삶이 아니라 미래의 삶을 산다는 것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현재의 이 불만스러운 삶을 무시하고 항상 미래를 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은 계속해서 불만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이란 항상 우리는 현재를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현재가 되었을 때 현재를 사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현재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현재에 불만족스러운 사람은 미래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현재의 연속이니까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둥병자는 언제 언제 구원을 받은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감사할 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치료받고 돌아와 감사를 드렸을 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감사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그 구원을 100%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부족한 이 모습을 보고요.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은 문제가 없습니다. 구원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 100% 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불순종하고 불충성하고 이 죄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감성적으로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문둥병 걸려서 감사하러 온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 보고 너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구원의 최종 판결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너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사람처럼 더 복된 사람이 있을까요? 너 내가 재판하는 사람이고 내가 판결하는 사람인데 너 구원받았어라고 얘기하면은 누가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왜? 구원을 주시는 분이 너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근데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감사할 때 일어났다는 것이죠. 감사할 때.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지요. 그것도 감사하지 않으면 인간도 아니죠. 그죠? 그리고 순탄한 일이 있을 때 우리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죠.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일상의 그 식탁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삶의 어떤 순간에는 우리는 암과 같은 어려운 친구를 만났을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과 같은 혼자서 갈 수 없는 길을 갈 때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종착역이 보일 때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바로 소조가 필요한 것이죠. 소조가. 우리는 이럴 때 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50편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 그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괴로움과 분노와 원망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악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의 파도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감사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사는 자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온갖 풍성한 자원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이로 인해서 성도의 삶은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요,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감사하는 자에게 그의 구원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앞에서 은혜의 샘물이 터쳐질 것입니다. 이 감사의 풍성한 복을 받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